5강, 기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약간 한 과로 나누는 게 좀 짧아서 이렇게 약간 번외로 좀 집어넣었습니다. 자, 먼저 1번 기도의 능력인데,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 능력이 있죠? 예, 맞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정신통일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무런 능력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기도죠. 그런데 기도가 그 기도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 그림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기도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하강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만큼만 받을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하면은 하나님께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에서 응답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기도가 뭐 더 깊어지죠. 그러면은 자 무슨 뭐랄까 뭐 무협지에서 뭐 내공사 뜻이 있잖아요. 영성을 쌓으면은 내 기도 자체가 강력해진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바르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응답이 빨리 오고 강력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랑 기도를 아직 많이 습관되지 않은 분들이랑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어떤 영성, 영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초심자여도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딱 지우면은. 반면에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어도 때로는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는 뭐 큰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루에 기도를 매일마다 2시간, 3시간씩 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절대로 전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을 하더라도 그 3시간의 시간 자체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대적기도. 대적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좀 더 내가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기도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눴지만은, 대적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저 악한 영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대적기도는 주신 권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왜 정과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직접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능력 중에서 하나는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능력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쭉 타고 이제 순서대로 쭉 진행해 볼 건데, 먼저 괄호 1번에 오늘 있죠, 네모칸 있죠? 하나님에 대하는 곧 사람이다. 사람. 예.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 없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누군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누군가가 하나님 손에 딱 잡히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건데, 자, 이거를 역으로 한번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태평성대입니까? 위기입니까? 그죠? 태풍 앞에서 성냥불이처럼 정말 위기죠. 제가 한 주 동안에도 또 뭐 계속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던데, 제가 뭐 좀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다 제대로 영상을 다 보거나 기사를 다 읽거나 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법안들이 발의되고 뭐 건드려진 것들 문제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양곡법도 지난주 이야기했었죠, 제가. 근데 양곡법 이후에 또 있더라고요. 7월달에 또 뭐가 시행된다고 하고, 뭐 계속 정보통신법 쪽에 보니까 SNS나 있죠. 그게 또 7월달에 이제 시행될 거라고 하는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제목에서 유추된 느낌이 보니까 이제 사생활에 대한 우리의 SNS 활동에 대한 어떤 검열의 개편 같은데, 사실 그 전에도 작년에도 고객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한번 카톡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뭐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어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는 모교의 누나가 이제 좀 그런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사나 영상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 좀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뭐 카톡 이야기 막 나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계정이 없어지더래요. 카톡 계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갔지? 새로 만들 수 있어 다시. 근데 그 전에 쓰던 계정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사전 경고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카톡이 없어지더래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에서 그런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는 유튜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작정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 텔레방이나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이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좌표를 찍어서 이 유튜버 이 영상 공격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이 글에 대한 신고를 넣는 거예요, 유튜브 측에. 그러면 신고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영상이 내려가게 되거나 아니면 수익이 제한되거나 뭔가 조치가 취해진 거죠. 이게 그냥 여러 사람이 충분한 방으로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실제로 어떤 분이 그 방에 이제 자기 편 이게 프락치를 있잖아요. 몰래 들어가 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더래요. 어떤 방에 링크를 딱 올려주고는 이거 이제 다 신고해라 하면은 수백 명이 일제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나라가 위기죠. 그런데 그리고 사실 또 사람들이 지금이 이제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못 사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부모 세대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왜 당장은 옛날 이야기하면서 어른들 더 그렇잖아요. 야,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냥 취직은 그냥 눈 감고도 했잖아요. 하다 할 거 없으면은 교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사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분명히 위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이 원인이 뭐냐? 영적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봤을 때 뭐가 위기냐?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 조국 교회의 위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조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이 땅의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살아나려면, 대한민국이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근데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될수록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잘 살아지고 회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우리 그 전 세계적인 역사 봐도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뭐 서진이라고 하죠. 복음이 옆으로 이렇게 계속 유럽을, 동유럽, 서유럽,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시작해서 동유럽, 서유럽, 미국으로 가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은 항상 발전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번영이 있었죠. 예. 근데 동시에 복음도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영적으로 봐도 상식적인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연히 복을 주겠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화원교회가 부흥했어요. 화원교회가 한 지금 2배, 한 5,000명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이 빚어봐서 막 난리예요. 근데 이 5,000명의 사람들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발전하고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원 지역이, 화원이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10% 이상이 화원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다른 곳에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너무 그런 거, 왜 그런 얘기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화원장에 가서 뭐 무슨 100원짜리 하나 깎으려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예, 선행을 베풀기를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살기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예를 들면 중고등부 애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막 애들도 많아져요. 근데 그 많아지는 애들이 막 수련회 가서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했을 때, 얘들이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발견하고 나면은 얘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학생입니다. 학생. 예, 학사가 무슨 학자죠? 배울 학자죠. 그러면 학생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럼 뭘 할까요? 공부를 하겠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물론 첫째로는 기도인데요. 기도 시간 외적으로 내가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서 비전을 발견했다? 그거는 저는 확신하건대 헛된 비전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만난 애들이, 그래서 비전을 발견한 애들은 뭐 공부의 종류를 다할 수 있죠. 빵을 뭐 굽는 것도 자기의 비전일 수 있고, 어떤 애 제가 예전에 봤는데 인문계로 갔다가 제과제빵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과제빵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제빵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에 있어서,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이제 그때 28인가 이때 이제 4년제 졸업하고 신대원 준비를 할 때 성경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찬양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니 고3 때부터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3 때는요, 전 비전이 없었어요. 제가 고3 때 목표는요, 적당히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살면 되지, 내가 뭐 하는 까등바등 살아, 목숨 걸고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뭐 완전히 놀았던 건 아니에요.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있잖아요. 한 30명 중에 한 10등 내외, 10등 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예 안 한 건 아니죠. 아, 어디 가서 취직은 하겠지. 근데 난 전교 1등 해봐야지, 이런 욕심이 없어요. 왜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내가 무슨 뭐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무슨 뭐 사업을 해야지, 뭐 대기업 들어가야지, 이런 욕심은 없었거든요. 그냥 가정만 건사하면 되지. 그러니까 적당히 공부하다가, 저번에 그때 이야기했죠. 어느 과로 이제 이과냐 문과냐, 남자는 이과도 안 해서
이과 가고, 예, 이과로 3학년 됐는데, 아, 이과 졸업하면 어디 가야지? 그러니까, 아, 남자는 군대 가 있어. 아, 군대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비전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이 목회의 길을 발견하니까, 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책상의 자리가 저는, 예배의 자리였거든요. 제가 공부하러 딱 앉을 때에 이 자리가 나는 내가 지금 펜을 들고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공부하면서 막 울어요. 내가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막 펜을 잡고 막 공부하면서 또 찬양 들을 때도 있죠. 나를 통하여 그때 많이 들었었는데, 예,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밤이고 새벽이고, 사실 또 저는 야행성이라서 밤에 새벽에 막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비전이 찾아진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당연히 진학률이 좋아집니다. 좋은 대학교를 자연스럽게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화원이 때에 있는 애들이요, 전반적으로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이 좀 많아져요. 막 서울대 가는 애들 옛날에 한 명 있을까 몇 가, 이제는 막 한 10명씩 나와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뭐가 높아질까요? 학군이 높아지는 거죠. 학군이 생기죠, 이제. 솔직히 화원에는 학군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죠? 최소 저쪽에 상인이나 월석 쪽에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던데, 이 지역은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은혜 받고 자기들이 준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하나하나 가는 모습들이 점점 보여지면은 학군이 좋고, 이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죠. 학군이 좋아지면은 이 동네 뭐가 오를까요? 집값이 오릅니다. 맞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뭐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 아니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는요, 살기 좋아집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동네를 가면요, 거기에는 그 현감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동네에 다스리는 사람들 서로 가기 싫어했대요. 왠지 아세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 동네 가면요, 뇌물이 없대요. 뇌물을 받을 데가 없대요. 왠지 아세요? 동네가 다 예수 믿는 거야. 그 동네가 복음이 빨리 들어와서 온 동네가 다 예수 믿으니까 뇌물이 들어올 데가 없어서 돈 벌려는 사람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있답니다.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 조선 말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회복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위해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대한민국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걸 더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교회, 한국교회가 그러면은 위기이죠. 한국교회의 위기니까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한국교회의 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죠. 진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작년부가, 그러니까 지금 뭐 대구만 놓고 봤을 때, 다른 지역은 많은 데는 20%대도 있긴 해요. 대구가 복음화를 몇 프로 좀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10% 될까 말까 하지 않겠나 싶어요. 대충 10%는 되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세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평균 때려서 그냥 최저로 잡아서 10%라고 잡았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복음화율 몇 프로냐? 지금 3% 정도 될 겁니다.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대학생들,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교회를 매주마다 꾸준히 다니고 있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3%였습니다. 3%. 지금은 좀 더 줄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3%라고 잡았을 때, 자, 어른이 10%예요. 다음 세대 3%입니다. 줄어든 거 맞죠? 엄청 줄었어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신방 가보면요, 기도 제목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요즘에 신방 가서 이제 교구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거거든요. 고등부 사역할 때는 그냥 애들 참 문제구나 이랬는데, 이제 교구 사역을 해서 신방 가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보통 두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는 우리 애들이 결혼을 안 해서 문제.
지금 결혼 비율이 엄청, 나이도 늦어졌죠. 비율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온 집에요, 뻑하면은 결혼 안 한 늦은 나이에 자녀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평균 나이가 확 떨어졌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남자들 평균 결혼 연령이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40대 가까이 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5년 전에, 4년 전이죠, 이제. 제가 35살 때, 어디서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88년생이 35살 때, 대한민국에서 35세 남자가 결혼했는 퍼센티지가 20%였습니다. 20%. 여자는 44%. 35살이 됐을 때 결혼하는 남자가 5명 중에 4명이에요. 4명이 장가를 간 게 아니고 1명만 가고 4명이 아직 결혼 안 한 상태. 그러니까 35살 이후에도 결혼하는 남자의 아들 두고 있는 집들이 부재기 쓴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김정부는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벌써 나이가 40인데, 우리 딸이 40인데, 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게. 결혼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실제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갑니다. 10%나 3%예요. 반도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 만약에 부부가 애 둘이 낳고 키웠다? 거의 10중 8구 둘 중에 하나는 교회 안 다닌다. 많으면은 둘 다 안 간다. 만약에 우리 집 애들이 둘이 있는데 혹은 셋이 있는데 셋 다 둘 다 교회 잘 다닌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 돌려야 됩니다. 진짜로. 그것만 해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복이에요. 퍼센티지가 그렇잖아요. 10%대 3%인데 10%도 사실은 적게 잡은 거예요. 실제 작년 비율 아마 10% 무조건 넘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은 다음 세대 20대 이상, 20세 이상의 다음 세대가 3%라는 말은 정말로 10대 3 아니요, 거의 한 15대 3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가 요새 교회를 안 간다. 옛날에 레파토리는 비슷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어느새 교회를 안 다닙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지금 위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틀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조금 예외인데, 제가 실제로 예전에 했던 이제 그전사역체에서 교회에서 뭘 봤냐면요, 유아 세례 받는 애들이 그쵸, 그때 입교가 23명, 근데 유아 세례가 9명. 어떤 한 학기였죠. 한 반년 단위로 하니까 한 학기 때에 실제 제가 세던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교 23명, 유아 세례 9명. 그러면은 15년이 지나면은 입교가 몇 명? 9명 되는 거잖아요. 단순계산으로 했을 때. 근데 사실 그 교회는 그래도 애기 많이 낳는 교회였거든요. 좀 특이했어요. 아이 출산에 대해서 기도를 작정하고 있어요. 기도 주보에 태아반을 이름을 넣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15주 이상 지나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청을 하면은 주보에 애기 태명을 넣어줘요. 누구 부부의 아들, 누구 찰떡이 의사비 이름 넣어줘요. 그러니까 계속 출산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는데도 겨우겨우 그 정도 비율이에요. 하물며 일반적인 교회 지금 애기 낳는 비율 엄청 적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산율도 줄었죠. 다음 세대도 줄었죠.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국교회 위기에 절실 느끼는데,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세우시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엄청난 특별한 기구가 생긴다. 이런 방법 쓰실까요? 우리 지금 작년부터 우리 총회에서 정책연구소인가 이런 게 생겼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초대 이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가, 이 기구가요, 제가 나중에 최근에 들었는데, 딱 정치 별로 안 하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전혀 개입 안 하시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한 자리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예, 이런 기구가 분명히 필요는 하겠죠. 정책 연구를 하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면요, 우리 교회 지금 뭐 하고 있죠? 합창대 말고, 예, 합창제는 이제 다음 이번 주에 끝납니다. 예, 5월 31일까지 뭐 하고 있죠? 행축하고 있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행축을 정말 멋들어지게 잘하면요,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 행축을 하는 주체가 누구죠? 성도님들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정책을 잘 세우고 기구와 시스템 이런 게 잘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회복되죠?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그러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제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사람 없이 누군가를 쓰지 않으시고 100% 그냥 하나님 혼자서 전혀 사람 없이 일을 하시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혼자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장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지창조. 그렇잖아요. 천지창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창조 이래로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이래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전혀 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경우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누군가의 기도를 쓰시고요, 누군가를 들어 쓰시고요, 그냥 회복 안 시키세요. 사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막 기도하죠. 그 기도부터 하나님 쓰시죠. 근데 하나님 옆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냥 뚝딱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잖아요. 사사를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은 사람 없이도 그냥 뚝딱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궁극적인,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라는 가장 궁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 근데 이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확고한 의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인 채로 신인 상태로,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그대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대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입니다. 이게 바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이 논쟁도 엄청 많았습니다. 옛날에 중세 이전에나 이럴 때요, 초대 교회 때에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에서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모양만 사람인 것처럼 맞다, 홀로그램처럼, 뭐 실체는 따로 천상에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옛날에. 하지만은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실체가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인 신을 죽여서 신의 대속으로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대속으로,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금 고난주간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써 이 우주의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써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누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면은 그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회복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됩니다. 예, 아까 행축 이야기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행축 대수일치 예수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잘 보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담임 목사님 처음 화원교 오셨을 때, 옛날에 그 몇 년 전이죠. 그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 화원교회 100명 다니는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쪼가려져가지고 나이를 피우고 있던 그 교회 당시에 만약에 그 교회에 행축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왔다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전혀 안 됐겠죠. 하나님이 화원교회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쓰셨잖아요. 신용기 목사라는 이 사람을 이 화원교회를 보내셔서, 목사님도 한 번씩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연고지도 없는데 화원교회를 두고 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잖아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법은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까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 가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기도의 능력이 뭐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으로 이야기하지 않고도요, 실제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시를 회복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거를 어느 책에서 받은 책을 기억이 안 나서 못 찾고 있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서 도시를 위해 3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 고향 같은 곳이겠죠? 30년 동안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범죄율이 엄청 높고 되게 그런 험한 도시, 정말로 되게 범죄도 많고 이미 치안이 무너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요, 도시를 위해서 1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늘 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또 변함없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30년째 되는 어느 날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요, 온 도시의 사람들이 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살아가던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경각심을 느끼면서 진짜 화로다 나 어찌할꼬 이런 마음으로 주변에 교회를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없이. 막 전도축제를 해서 교회를 온 게 아니고요, 선물 줘서 온 게 아니고 스스로가요 두려움에 빠져서 회개하면서 어느 교회로 할 것 없이 온 도시의 교회들로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가 하루아침에 정말 바뀌어버렸습니다. 범죄율이 급감하고 치안이 회복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30년을 기도하니까 한 도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기도가 꾸준하게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동역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람 목사님 때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바로 이번하면서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참 불편한 이야기였지만요,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서 세상을 살려내는 기도의 능력은 많은 시간을 쏟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짧게 기도해도 열정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거는 그거대로의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를 할 때에 있어서 결국 시간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모든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강한 힘이 들어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 직접적으로 기도를 했던 결과물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랑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내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간혹 짧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오랜 시간 기도를 했던 쌓여있던 기도가 그때 쓰여지는 겁니다. 예. 뭐 담임 목사 늘 이야기하는 적금같이 돈 적금하듯이 평상시에 적금을 쌓아놓으면 필요할 때 돈 뺐으면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전혀 쌓아놓은 게 없으면 뺐어야 될 때 뺐을 게 없습니다. 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힘겹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한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첫사역지에서 한 200명쯤 되는 교회였거든요. 전도사 때.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교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9시에 1부 예배였고 그 다음 11시에 2부 예배고 고4에 이제 주일학교를 고려하는데 교사 기도회를 주일학교 하기 전에 해야 됐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9시에 주일학교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8시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뭐 새벽 예배를 했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새벽 예배를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교사들은 8시 기도회를 오고 주일하루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도 조금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같이 동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 너무 힘드신 거예요. 설교가 하나 늘어나니까. 근데 저는 첫사역지 제가 참 담임 목사님 운이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 정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님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일주일에 집에서 잠을 하루 잤어요. 금요일 밤에. 금요일에 다 맞춰서 늦게. 왜냐하면은 다음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 외에는 그날 그래서 그 교회는 금요일 밤 12시에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11시에 기도회 마치고 1시간 동안 개인기도 해라. 개인기도 끝나고 나면은 교육자 회의 12시에 하고 집에 가고 아침에는 10시까지 출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새벽기도도 거의 이제 크지 않은 교회니까 새벽기도 웬만하면 혼자 다 하시고 주일에도 새벽기도 혼자서 하시고 하니까 주일에 새벽기도 주일 1, 2부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도 야심차게 교사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때로는 이제 버거운 거예요. 준비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그때 주일 새벽에 방송이었거든요. 북에서 배웠으니까 그 방송실 갔다가 4시 한 40분까지 와서 방송실 틀어놓고 새벽기도 끝나면은 잠깐 쉬거든요. 좀 숨 좀 돌리자. 처음에는 씻고 가는데 나중에 요령이 생겨서 안 씻고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은 교회 어디 샤워실에 가서 씻고 뭐 머리만 좀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쯤 한 7시쯤에 문자가 오세요. 김인우 전사님 오늘 교사기도회 부탁해요. 오늘 교사기도회 몇 시라고요? 8시. 근데 아침 한 7시쯤 문자가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바로 어떻게 했을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른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를 길게 못하죠. 1시간 뒤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딱 손잡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아시죠? 제 잘못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 딱 하는데 근데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때 짧게 준비하잖아요. 시간 정말 짧은데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기가 막히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찾아질까 하면서 그래서 제가요 진짜 그때 당시에 지금 말고 그때 당시에 전도사 1학년 2학년 때 그때 제가 어떤 마음 가졌는지 아세요? 내가 머리가 좋긴 좋은가 보다. 진짜 그런 생각 했었어요. 머리 제대로 안 해가면서 어떻게든 해내는구나. 그 진짜로 어떤 때는 교사기도회 때 설교 준비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그 다음 주에 부서 예배 때 하기도 하고 설교를 진짜로 그런 설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급하잖아요. 그 어떻게 그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짧게 1분만 딱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번뜩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때 이게 거의 이제 한 달에 초창기에는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되는데 나중에는 거의 2주에 한 번 꼴로 했어요. 목사님 자주 부탁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나오기 직전일 때는 한 4년쯤 됐을 때는 거의 이게 더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쨌든 근데 뭐 제가 목사님 너무 수고하신 거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만은 없었지만은 예, 은혜는 필요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는 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 첫사역지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제게 필요한 교회로 보내지 마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말이 다르죠? 나한테 도움되는 내 스펙에 도움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교회는 어딘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돈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뒷바라지 기대 못하는 거야.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 그러니까 학비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조건에 맞춰서 주십시오. 딱 했는데 진짜로 학비를 낼 수 있는 교회. 하지만 8년 동안 7명이 바뀌었어요. 이 부서가 중고등부 이제 나중에 고등부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어요. 교사들도 되게 힘들었고 애들도 보육원 애들이 절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신박한 사건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반주자가 준비 찬양 끝날 때쯤 들어올 때도 있었고 뭐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니까 애들이 절반 이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옆방에 있어요. 안 들어와 예배에서 치래. 그리고 뭐 교사들이 참 기도회를 1월에 부임해서 2월부터 전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우리도 하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보통 중등부 기도회 하잖아요. 좀 그런 맥락으로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회를 했는데 교사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보육원 애들은 아지트가 없잖아요. 딱히 여기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끝나면 이제 애들이 들어와서 전사님 뭐예요? 기도하지 마. 근데 왜 혼자예요? 누구가 기도해야지. 우리는 안 하죠. 이러면서 와 진짜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서 6월까지 혼자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게 제가 하는 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보잖아요. 쌤들은 왜 아무도 안 와요? 네, 그래서 알겠다고 선생님들한테 2명씩 한 주에 로테이션으로 와달라. 교사가 뭐 10명 있어서 그게 계산해보니까 한 달 보름에 한 번 꼴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달라고 했어요. 교사 기도회 토요일 저녁에 6시부터 6시 반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 회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회 없애라. 그래서 기도회 없어졌어요. 1박 수련회라는 거를 그때 왜 지난번에 했던 그 사김의 기도할 때 실천학교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 설교. 그 강의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파트 때는 할 수 없는데 전임이 되면 한 번쯤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역이 있다. 1박 수련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꿔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보통은 한 학기에 한 번 땅 하고 쭉 쉬잖아요. 그거 말고 한 달에 한 번 집회 기념으로 집회하고 애들 먹이고 하룻밤 자고 이러면 애들 진짜로 은혜 받는다. 좋다 싶어서 그냥 바로 했어요. 파트 때. 했는데 처음에는 잠까지는 못 자고 어디 또 때마침 좋은 집회가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가벼운 집회가 있었어요. 너무 묵직한 데는 애들이 너무 격기를 키는데 여기는 찬양이 좀 가볍게 신나는 찬양 조금 막 EDM 쓰고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집회하고 오는 길에 뭐 어떤 때는 평화시장에서 동치목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세 달 정도, 그 3번 정도로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재미기니까. 그리고 찬양 집회 거기도 막 너무 딱딱한 게 아니고 신나는 찬양, 막 천국은 tuk도에도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 나와요, 진짜로. 그런 데 가니까 좀 좋은 거예요, 애들도. 근데 이제 한번 1박을 해봐야겠다. 근데 1박을 하려니까 제일 힘든 게 제가 장가를 안 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케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인력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좀 같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날 회의 때 교련이 뭐였겠습니까? 1박 수련회 없애라. 혼자 할 때 괜찮아. 같이 하자 하면 싫어.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자신 있었거든요. 전도사 학교 다닐 때에 그냥 일반 청년부 있을 때에 내 전도사 되면은 이런 것도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신대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새벽기도 6시에 있거든요. 신대원의 새벽기도회가 수업이 8시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6시부터 한 20분, 6시 20분 정도까지 짧게 말씀 나누고 다 해요. 특별한 분 아닌 이상은. 그러고 나면은 20분부터 한 기도 음악이 한 20분 나오거든요. 40분쯤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커트라인이에요. 40분 지나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특별한 거 없는 분들은 엔간하면 이제 40분쯤에 나가요. 아니면 조금 더 하면 한 7시 정도까지 하고 나가요. 왜냐하면은 수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왔다가 바로 출근하는 분 잘 없잖아요. 보통 집에 가서 씻고 가듯이 8시 수업이니까 그때쯤에 나가서 이제 방에 기숙사 들어가서 씻고 옷 입고 뭐 또 아침 요기하고 준비해서 오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새벽기도 10시에 갈 때 준비 다 해서 갔습니다. 책가방 위로 메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제 6시 20분부터 해서 1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면은 7시 50분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강의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거의 얼추 맞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가는 길에 막 계란 2개 들고 갈 때도 있고, 컵라면 1개 들고 가서 머리 빨리 가서 막 먹을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새벽에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팍 나오는데 해가 쫙 비추는데 눈이 너무 부시고 너무 막 그렇게 상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뭘 실수한지 아세요? 사진을 안 남겨놨어요. 저는 사진을 남겨놨어요. 제 카톡 사이에 있잖아요. 배경 사진에 보면 쭉 지나가다 보면요, 교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배당에 햇빛 쫙 들어온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총신의 100주년 기념 예배예요.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그때까지 기도하면 보통 없어요, 사람이. 안 그렇게 수업 다 가야 되니까. 그 이제 마지막까지 딱 하고 눈 딱 떴는데 그때 진짜 햇살이 쫙 내리쬐는데 목사님 말한 것처럼 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기도한 것도 좋고 약간 내가 제일 마지막 기도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냥 사진 하나 딱 찍어서 남겼던 거거든요. 예, 증거를 남겼죠 저는. 근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기도를 잘했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때는 막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한 7시 넘어가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알람 맞춰놓습니다. 10분 뒤에 우리는 알람 딱 맞춰놓고요. 자기 자리에서 자요. 10분만 자야겠다. 너무 기도 집중이 안 되니까. 10분만 자면은 저는 좀 빨리 잠들거든요. 10분 자면은 꿈을 꿔요. 꿈 막 보다가 갑자기 띠리리리 거리면 여기 교회다 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잘했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용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채워내려고. 왜냐하면은 애들 답이 없으니까. 막 어떤 때는 막 기도했더니만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왜 전사님 교회 애들 이름을 다 들어야 되죠?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애들 이름 하나 부르면서 기도를 막 하니까 제가 그분 뒤에 있었거든요. 또 뭐 크게 기도했어요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그랬더니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또는 뭐 총실 때는 이제 크게 기도하는 거 조금 경고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를 딱 찍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크게 하면 방해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 답답한 얘기 사실 그런 부분이죠. 기도는 크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총실에서 평상시에 어떻게든 기도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딱 와서 그렇게 목사님이 7시에 문자 오실 때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짧은 시간에도 말씀 구절 주소가 딱 떠오를 때도 있고요. 갑자기 이 말씀 이런 게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가 될 때도 있는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의 기도가 된 게 아니고요. 평상시의 기도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그 정식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식기도는 데이트다. 자 보세요. 관계가 좋을 때 있잖아요. 자, 관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 관계가 너무 깊고 늘 보고 싶고 눈만 감으면은 우리 남편 얼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눈 뜨고 있어도 보면 화가 나는데, 그런데 눈 감고 막 생각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난데없이 와서 집 밖에서, 그때 전화 없으신 분들 많았죠. 아니면 뭐 전화기 전화 와서 잠깐 나올 수 있냐고. 듣고 창문 밖에서 손을 들고 있어요. 뭐 데이트 갑자기 나와서 뭐 5시간 또 데이트 하겠어요? 잠깐 보는 거잖아요. 뭐 30분 1시간보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짧지만 좋은 게 있죠 그때는. 예. 근데 보세요. 평상시에 꾸준한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짧게 봐도 좋은 거지. 맨날 첫날 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매일마다 집 앞에서 나 집 앞이야 30분 보고 나 들어갈게 또 30분 보고 들어 맨날 첫날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데이트를 생각하십시오. 어쩌다 한 번씩 급할 때에 짧게 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꾸준한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해야지 그 짧은 데이트도 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긴 시간을 기도해 놨을 때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설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의 분량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괄호 3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보면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승리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잠깐 방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깊이 꾸준하게 만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같이 영상 하나 보시면서 조금 쉬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 용감한 형제 원래 아셨던 분도 있나요? 예. 이분이 직업이 뭐죠? 이 용감한 형제라고 방금 나왔던 아저씨가 작곡가예요. 작곡가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어린 시절에는 아주 어릴 때는 좀 우등생으로 지내다가 아버지가 자기 형을 장남이었던 자기 형 강흥철이라고 하는데 자기 형을 되게 편애했답니다. 그 자기를 맨날 꾸지람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방황을 했습니다.成長하면서. 근데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1진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때 이미 이제 정통 그런 조폭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조폭으로 활동을 했고 그냥 불량 학생 정도가 아니고 실제 조직 이런 범죄자들 사이에 연루가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무릎팍도사에서 유세윤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서는 다 알고 있는 진짜 무서운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체포가 되어서 17살에 수감을 차고 구치소에 수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보호감찰을 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폭력전과 12법 그리고 왜 룻자영의 그 전무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처음에 작곡을 시작할 때도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냥 했대요. 배운 게 없었어요.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요새 그래도 기계나 이런 게 지금 같은 어플이지만 이제 그때도 기계 같은 게 좋았던 게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하니까 소리 넣고 멜로디 넣고 그러니까 되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곡을 이제 아마추어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이제 프로 작곡가가 된 거죠. 그렇게 이때까지 됐는데 이분이 특히 이슈가 되었던 게 2021년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가 이제 만들었던 걸그룹 중에 브레이브 걸스라는 기획팀이 있었어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뜬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브레이브 걸스라는 걸그룹을 처음에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었는데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 5년 뒤에 2기 멤버로 멤버 약간 수정하고 교체해서 다시 한번 또 야심차게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그러고 2016년도에 2기 멤버가 모였는데 2021년 5년 지났죠. 5년 지나서 2021년 2월 23일에 멤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 해체하자. 도저히 안 되네. 갈 길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2월 24일에 갑자기 2017년도에 발매했던 앨범 4년 전에 발매했던 이 롤린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갑자기 역주행을 한 거예요. 다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때는 인기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떠버렸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가요
계약이 완전히 만료되기까지 한 달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논의도 했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 멤버들 중에서 2명은 합숙소를 떠났어요. 짐 싸고 가 있었는데 이제 진짜로 계약 끝낸다는 의미에서 23일에 모여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어떤 유튜버가, 제가 자세히 봤는데 어떤 유튜버가 이제 옛날 지나갔던 곡들 같은 거 다시 한 번씩 꺼내오고 이러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런 곡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갑자기 떠버린 거예요. 좀 이유가 없이. 보통 이게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어떻게 되느냐, 기획사에서 의도를 가지고 돈을 써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지나갔던 곡을 다시 듣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요, 예를 들면 H.O.T가 만약에 이 뒤늦은 날에 갑자기 컴백을 한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옛날 곡이 좀 뜨면 좋잖아요. 일부러 띄워주는 거예요. 사람이 써가서 막 자꾸 댓글 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H.O.T가 뭐 몇십 년 만에 다시 컴백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돈을 써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브레이브걸스는 이미 다 끝냈고 뭐 더 이상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곡이 떴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4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들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나오니까 생각나서 찾아보게 됐다고. 그러면서 듣게 되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용감한 형제가 이제 기획사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왜 알고리즘이 이어지잖아요. 연관성 있는 게 브레이브걸스를 찾아보게 되는,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감한 형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롭게 하소서에 용감한 형제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용감한 형제 간증의 댓글에 보면요, 진짜로 그런 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나는 로이린을 듣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게 나오네. 그러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말이었냐면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이 간증을 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곡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곡이 새로운 곡으로 계속 바뀌는 시대잖아요. 근데 4년 전에 나온 곡이 다시 역주가 있으니까, 야,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인정한다 하듯이 용감한 형제가 뭔지는 몰라도 뭔가 하나님이, 신이 뭔가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댓글에서. 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용감한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비결이, 방금 전에 인사 보니까 뭔지 알겠죠?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회개하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죠.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밑 창세기 28장 있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건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는데 제가요, 하나, 둘, 셋이라고 숫자를 매길 거예요. 잘 들으시면서 이게 뭔지를 잘 보세요. 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자,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둘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셋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다시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 첫째, 둘째, 셋째가 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로 앞에 첫째, 둘째, 셋째를 했어요. 뒤에 첫째, 둘째, 셋째를 했어요. 여기 뭔지 혹시 딱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앞에 첫째, 둘째, 셋째는 조건이죠. 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뒤에 첫째, 둘째, 셋째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서원의 기도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20절 시작할 때 말하잖아요. 야곱이 서원하였는데 서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먼저 첫째, 하나님 나 지켜주십시오. 둘째, 먹여주시고 입혀주십시오. 셋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다 지켜주시면, 이 약속 지켜주시면 제가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교회 잘 다니고요. 둘째,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제가 교회 하나 성전 멋들어지게 시키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뭐죠? 11조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이게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데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 사업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연매출 한 100억 찍으면은 제가 이제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건축공금 한 10억 해가지고 뭐 교육관 하나 짓고 제가 12조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야곱이 당시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인 거예요. 테스트하는 기도. 근데 그 뒤에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뒤에는 어떻게 말하죠? 이거 씨름하는 장면, 브니엘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지 사실은. 하나님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도뼈가 쳐서 위골이 되었다고 옛날에 적혔었죠. 골반뼈가 빠진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평생 다리를 절죠. 장애 우울증이 남을 정도로 교통사고 나듯이 많이 다친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다리가 이거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여러분 뼈 부러지면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삿발을 안 놓는 거예요.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레슬이라고 해요. 레슬링 하는 그거를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다쳐서 뼈가 부러졌는데 나는 포기 못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난 죽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라반 외삼촌 집으로 이제 정처 없이 갈 때에 베델에서 얼떨결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저한테 도움 주시면은 저도 신앙생활 잘해보겠습니다. 시험한 거죠. 근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나 고생합니다. 어떻게 고생하죠? 처음에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나는 라헬을 줄 줄 알았는데 레아를 했다고 주고는 이거 우리나라 순서가 있으니까 위아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레아도 받고 또 이제 라헬도 받고 7년도 일하죠. 14년 일하고 그 후에도 또 일을 더해서 수고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많이 만나는 거죠. 뭐 실제로 드러난 몇몇 사건들도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근데 아마 그 20년 속에서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왼쪽에서 왼쪽 가니까 풀이 있어서 애들 먹이고 양떼 먹이고 뭐 하나님이 정말로 뭐 사자와 곰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의 믿음이 이전에는 하나님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 할 수 없고가 이제는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근데 야곱의 씨름 결국에는 뭐죠?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기도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뼈가 부러져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져도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특세에 내일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근데 진짜 여러분 뼈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야곱이 뭘 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거는 이제는 야곱이 분명하게 하니까 이제는 선택권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어떻게든 하나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시험하는 기도는 여러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뭐 믿음이 약할 때 어쩔 수 없지만은 아까 방금 전에 영상을 봤잖아요. 우리 저는 딱 대조되더라고요. 이 용감한 형제가
정말로 내 시간을 들여서 새벽을 깨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새벽 기도 했던 사람. 밤날에. 언제 갔다고 했죠? 대상 받기 전날에. 저는 딱 보는데 딱 이게 베델의 기도인 거예요. 급해지니까 주님 복 주시면 제가 근데 또 그거 한번 가고 땡했잖아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제가 참 밤날에 분명히 하나님 치시겠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최근에 또 사건이 있었죠.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박나래가 꾸준하게 하나님 붙잡고 갔으면 어쩌면 이런 사건에 피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시험해 보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달리는 기도 이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내가 하는 기도의 가치를 무조건 시간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100%는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3시간 기도하면 다 좋냐? 아닌 때도 있어요. 때로는 1시간의 기도에도 깊이 기도할 때가 있고요. 3시간 앉았을 때도 있죠. 여러 가지 변수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육에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문자 마지막에 시작. 오래 기도했다고 필연적으로 시간의 양이 동반된다. 아멘. 자, 데이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데이트는 때로는 오래 했는데 안 좋은 데이트가 있죠. 그래서 실컷 밥 먹고 구경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갈 때 기분 나빠서 쾅 문 닫을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데이트가 있어요. 시간을 많이 써도. 근데 좋은 데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아무리 달콤한 멘트라도 30분 뚝딱 했는데 좋은 데이트가 아니죠. 아쉬울 뿐이죠. 그냥 좋은 데이트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무조건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에는 일정 부분 이상의 시간은 반드시 동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 속에 있는 기도의 대가들이 짧게 축약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때로는 놓칠 때가 있어요. 이게를 딱 못 잡고 갈 때가 있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계명 받았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유튜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난폭한 왕이죠. 기본적으로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싫어요. 원래 내 싫어하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거기에 면전에 대고 축복을 해줘도 두들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비가 올 거다. 몇 년 동안 비가 올 거다. 저주죠, 사실. 여러분, 나를 싫어해서 이를 갈고 있는 조폭 앞에서 쌍욕을 퍼붓다 생각해보세요. 저주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엘리야는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야고보서 같은. 그런데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그런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지켜서 조폭 앞에 가서 네 그래 살면 죽는데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한 집에서 5분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앞에 동성 높아 가서 그거 가서 욕하고 와라.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다. 이리로 가면 죽는다. 말하고 허락하면은 여러분 5분 딱 기도하고 가보겠어요? 진짜 간절하게 주님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을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성경이 다 쓰여있지 않지만은 짐작컨대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고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전포했겠죠.
그 뒷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도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툭툭 다 사건이 돼. 아니요, 엘리야가 수십 시간 기도하고 수백 시간 기도하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기도문 누가 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외우셨죠.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애지간하면 다 외우실 겁니다. 저희 집이 첫째랑 둘째도 주기도문 잘 외우고 있습니다. 노래로 외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들으니까 같이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하는데 가사를 보고서 있거든요, 실수할까봐. 근데 자꾸만 이게 노래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막 맴돌아서 진짜 이렇게 노래 나오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7살짜리도 5살짜리도 외우는 짧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어떤 표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횟수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다 쓰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는 짧지만요, 예수님의 기도 자체는 몇 시간씩, 10시간이 넘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밤샜다는 말은. 옛날에 해독자 있잖아요. 불 켜고 등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군가가 기도했다, 그 문맥을 잘 보세요. 성경은 때로는요, 한 장 넘어가는데 수십 년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기도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구나,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구나, 밤새 기도했구나. 그 맥락을 읽으면서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느낄 겁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충분한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역을 진행할 때에 영적 사역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고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역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은 진지하게 시간과 마음을 쏟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몸이 이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빈약한 기도, 짧은 기도를 드릴 때에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서 점잖게 꾸밉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중직자인데 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변명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변명거리가 없다는 거는 내가 나쁜 놈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변명을 내면서 아까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고 수시기도 가지고 정식기도 이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진짜로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느낍니다. 변명거리 잡은 거예요. 왜냐? 난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삶을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짧은 기도를 꾸미는 이 이야기가 익숙해져 가면은 이게 치명적인 마약처럼 나를 중독시켜 갑니다. 자꾸만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애써 내 스스로가 설득시키면서 이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면요, 기도 생활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기도 외에는 옵션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칠 법이 없고, 거짓 기도는 아무리 적게 해도 괜찮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짬짬이 쪼가리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란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기도 자체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이 관점이 바뀌면요,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도를 실컷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뭔가를 받아야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능력을 받아야지, 응답을 받아야지. 근데 기도 자체가 이미 능력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3시간이나 기도했네. 이미 난 다 끝낸 거예요. 왜냐? 기도할 수 있는 건 능력이거든요. 난 영적인 능력을 갖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뒤를 굳이 안 가져요. 근데 사실 그 뒤에 따라오죠. 하지만은 이미 나는 만족이 돼요. 왜냐? 기도했으니까. 기도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 잘 알죠?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잘했다면 연구를 잘한 것이다. 성경 연구를 잘한 것이다. 기도는 직접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능력과 성품의 도나에게인데 요즘에 교회에 나타난 이상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 기도 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성품이 안 갖춰지면 안 된다.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성품이 갖춰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교회로 이상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고 저 기도하면 뭐하노? 성격이 저 모양인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자,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되는 성품이 어떤 거죠? 내가 성품이 좋아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주님의 성품이 들어와야 되죠.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성격이 괴팍한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없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도 한 번 해도 말씀 한 번 봐도 소용없네. 그럼 뭐 할까요? 인문학 서적을 좀 많이 읽고 뭐 명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바꿔야 되는 건 뭐냐?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할 때에 여러 가지를 구할 때에 영성도 구하지만 인성도 구하는 겁니다. 성품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예배가 맺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담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되죠.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10시간 공부도 안 되니까 8시간씩 줄여보자. 맞습니까? 더 늘려야죠. 15시간 공부해야 되죠. 될 때까지 해야 되죠. 어차피 서울대를 가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더 해야 되지. 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인격을 다듬고 좋은 책을 많이 보고 인문학 서적 예전에 자기 개발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보잖아요. 사실 진짜 이제 시험 드는 게 특별한 은사를 가지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품에서 원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들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험들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도 변화되고는 중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더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은 기도와 말씀으로 갖추는 겁니다. 성품은 기도와 말씀으로 갖추는 거지 성품을 우리의 노력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금식기도 혹은 또 작전기도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금식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자,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답의 문제는 아니에요. 금식기도가 정답이다라고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거는. 근데 간절함의 표현이고요. 또 유익이 있다는 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겠죠. 내 욕심으로 탱강을 부리면서 고집 피운다고 다 들어주시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죠. 간절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떤 분은 금식기도 별로 안 좋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10중 8구 금식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로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금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최소한 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가 사실은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분이 속이 위장이 안 좋은 분들, 위가 안 좋은 분들은 금식하면 위 안 좋아지거든요. 좀 배려요. 배로 추천은 뭐 뻑하면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위는 늘 튼튼해요. 밥 많이 드시는 분들, 식사량이 많은 분들은 금식하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특히 식사량이 많은 분들이 보통 위가 튼튼해서 밥을 잘 먹거든요. 근데 밥을 많이 먹으니까 보통 어디가 안 좋아질까요? 위는 괜찮아요. 잘 먹어도 화통이 커요. 튼튼해요. 근데 먹고 나면 위에서 끝납니까? 어디로 가죠? 장으로, 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간증입니다. 근데 그래서 장이 늘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설사 자주 하고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건 경험적인 이야기 100%라고 막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닌데, 이 장이 좀 약하고 위가 센 분들은 금식 살짝 해도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장이 편해지고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도 때로는 들 겁니다. 근데 이게 신체적인 조건에서 그런 게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금식을 안 하고도요 영적인, 금식을 별로 안 하지만은 영적인 대가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금식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이분은 영적인 대가예요. 누구실까요? 맞아요. 신영기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금식은 잘 안 하세요. 제가 그때 류 목사님한테 들어봤는데 한 번 하시는 거 같대요. 언제 한 번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 있어서 일주일 금식하시더래요. 근데 일주일 금식하면서 테니스 다 치고 운동 다 하고 루틴을 모두 지키면서 일주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빼고는 금식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목사님은 일상이 금식입니다. 거의 음식 딱 조절하고 절제하고 생활 관리하고가 오히려 애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금식을 한 번쯤은 충분히 해봐도 좋습니다. 우리 또 5월달 되면은 한 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특세를 할 건데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쯤 금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식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금식이 아니면은 작정기도도 괜찮아요. 금식은 아니지만 작정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밥은 먹으면서.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사역지 대단 힘들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서 이제 포기할까 할 때쯤에 한번 이제 작정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3시간을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2주 동안 해보자.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했어요. 근데 주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녁 예배가 없어서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교회에서 잤어요. 그때 전기장판 가지고 아침에서 전기장판 교회에 있었고 이불 들고 와서 이제 그 고등부실에서 이불 깔고 그냥 2주 동안 먹고 잤어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첫날 주일 저녁에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8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 홀리하게 시향한지 모르고 일어났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든 막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진짜 예배당 이렇게 삑삑삑 돌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했는데 6시간 됐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시간 했다. 출발이 좋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3시간씩 해야지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내가 진짜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3시간일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6시간 해보자 해서 매일마다 6시간씩 그렇게 2주를 했습니다. 일주일 딱 지나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나가더라고요. 저 평생에 제일 목이 많이 쉬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다 나가버렸어요. 뒤에 2주는 소리도 못 지르고 버티는데 근데 어떻게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수련회를 갔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래서 확신하거든요. 애들이 책임 방법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니까 마치 독사물에 애교 손노도 안 무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나마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잘 봐요. 진짜로 은혜 받으니까요. 초딩들이랑 고등학생들이랑도요 웃으면서 대화 나누고 노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작전기도 처음에 겨울에 하고 이제 하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와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찬양팀이 생겼어요. 원래 찬양팀이 없었거든요. 애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자생적인 찬양팀이 찬양인자 생기는 거예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누구 하나가 또 누구 좋다 해가지고 또 그 연애 문제 때문에 또 말리느라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아, 준비 안 하면은 또 도루묵이 될까봐 너무 겁나잖아요. 그때 그래서 뭐랬냐면은 파티니까 어차피 주중에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부르면 없었어요. 내가 내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에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4일 동안 물만 마시고 뒤에 금토주일은 주스를 마셨어요. 사역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육신은 건장한데 동력이 안 나오니까 힘이 들어서 한 끼마다 주스 한 잔씩 그렇게만 먹어도요 몸은 진짜 움직이지 잘 없어요. 배만 고프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가 그겁니다. 저번에 왜 금식하면서 그 하얀 뱀이 그림자에 숨어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때예요. 그 첫사역 지성령 차 때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 그림자에 숨어있던 사실 이 제가 그게 가게의 저주였거든요. 그게 이제 하얀 뱀이 보여지는데 이제 화엄교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렇게 금식할 때에 여러분들이 유익이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고요. 그때도요 그 일주일 금식하고 수련회 갔잖아요. 그때 수련회 갔을 때 뭘 받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제가 뭘 대처할 줄 모르는데 잘 전도사 3년 차니까 아직 뭐 딱히 이거 배운 게 없었거든요. 어쩌면 만약 화엄교에 있었으면 대적기도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어떤 이제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줬습니다. 돌아가면서 앞에 앉아라 하고 등에 막 손놓고 벌떼기도 해주고 그 다음 오면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애가 와서 기도를 막 해주는데 얘를 영적으로 열지 않았어요. 아주 닫혀 있었고 좀 많이 불편한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데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온몸이 막 보이고 혀가 보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떡하지? 진짜요. 득 터져가지고 선생님 막 소리 왜 하면서 하는데 애들 전부 다 기도하다가 다 저만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기도하다가 그 드러난 거다. 그 같이 입을 좀 덮어드리고 그렇게 일단은 이제 몸이 막 흉하니까 덮어드리고 그 기도회를 쭉 진행만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조금 더 대적 기도를 해볼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근데 그게 선생님께 아니었고요. 제가 나중에 담임쌤 여쭤봤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그러니까 얘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꼬여있는 게 있었어요. 얘가 많이 꼬여있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해도요. 비틀어서 꼬아듣고 칭찬을 할 때에도 꼬아서 말해요. 그냥 누가 만약에 옷 예쁘게 입으면 오늘 옷 예쁘게 입었네. 야 잘 어울린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 뭐 오늘 완전 뭐 수치 꺼라 이러는 거예요. 말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얘도 고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욕도 있었는데 그때 딱 드러나고 나니까요. 진짜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진짜 편하게 칭찬을 하고 편하게 칭찬을 받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제가 근데 그 뒤에 후속 조치를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은 그 은혜 받았을 때 무조건 양육하고 말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예배 잘 나오게 하고 그냥 기도 자리만 잘 이끌어가 이 정도만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튼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전도사 3차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는 그 다음에 4년차부터는 전임이었어요. 지금까지 전임을 하다 보니까 막 작전기도 이런 시간이 안 나와요. 또 뭐 금식도 4월까지는 종종 하는데 일주일 금식은 가끔씩 합니다. 화엄교회 올 때에 한번 일주일 금식했어요. 사역지를 정하면서. 그리고 뭐 보통 수련회 할 때 3일 금식. 그리고 전도축제 준비할 때 3일 금식. 그거는 이제 제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약간 서원이기도 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작전 기도를 하겠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잘 없으니까 그냥 금식으로 시간의 양을 조금 이제 약간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때우는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금식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단은 육신이 죽어지죠. 육신이 죽어집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거스르죠.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성경 5절 있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죽여야 돼요. 뭘 죽여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죠. 근데 금식은 내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가장 내 육신을 죽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에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사이도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몸이 강하고 영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식할 때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좀 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되게 기도할 때 막 영적인 걸 경험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잘 몰라요. 좀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계속 기도 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런 건 있는데 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금식할 때에 종종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이제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좀 하나님의 뜻이나 감각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경험적인 이야기도 한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론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내 마음인 것처럼. 영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금식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뇌종양 쪽 이런 문제였어요. 10년 정도 투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발병해서 수술하고 해서 나았는데 한동안 괜찮다가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안 많았어요. 40 초반이랬거든요. 근데 이 애기 딸 하나 있는 집에 엄마인데 이제 죽으면 문 앞에 문턱에 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분위기될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8개월 선고받았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딱 그 말을 듣는데 한 번은 기도해야겠다. 마음은 이렇게 쓰이고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금식 힘들잖아요. 망설이고 있었는데 내가 한 번은 기도를 해야지 내가 후회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물어봤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월화수 3일 금식을 딱 금요기도니까 끝나고 토요일 보내고 주일 보내고 월화수 3일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8개월 만에 병원에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살까요? 보통 어떻죠? 병원에서 뭐 1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조금 더 살잖아요. 병원은 약간 최악의 이야기라니까. 저는 막 6개월 했는데도 몇 년 사시는 것도 받고 뭐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8개월 딱 했을 때 시간은 남아있지만은 내가 한 번에 기도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놀랍게도 8개월 남았다는 이야기가 금요일에 때 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젊은 40대 초반의 젊은 아줌마가 갑자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충격인 거예요. 너무. 아니 그럼 하나님 왜 금식을 시켰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아니 사실은 나아도 나아야 되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8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둘째 날에 그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 잡혀서요. 밤에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80노인이 예수 안 믿고 죽는 게 슬픈 일일까요? 40 중반의 젊은 아줌마가 예수 믿고 죽는 게 슬픈 일일까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80노인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그것만큼 슬픈 죽음이 없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그거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은 40 초반 아니 20대 20살에 죽어도 그건 복된 죽음입니다. 실제로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20살에 물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고 슬프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볼 거니까. 그죠? 그거를 이론으로도 알고 있었지만요.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 저희 첫째가 만약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한다면 너무 슬프겠지만은 그래도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날 아내랑 말을 좀 그렇게 오갔습니다. 말해도 그렇게 하냐고.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내가 다른 어떤 양육을 듣다가 그 이야기 꺼내더라고요. 그 양육 들으면서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저는요 우리 애들이 딴 거는 해도 지옥 가는 걸 보기 싫거든요. 진짜로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순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천국 갔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잖아요. 순교는 얼마나 슬프지만은 한편으로 마음이 그래도 감사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 집 그 딸과 아들, 너희 애들이 지옥 가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나는 저 수많은 태신자들을 볼 때 다 그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 그때 밤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냥 느껴지는 거죠.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금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이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수액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수액 한번 맞아보신 분 있나요? 몸이 너무 안 좋을 때 수액 맞아보신 분 있나요? 맞으면 어떻게 되죠? 기력이 좀 나죠? 확 컨디션이 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액을 매일마다 맞지는 않잖아요. 밥 안 먹고 수액만 맞지는 않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밥은 먹고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밥 잘 먹고 안 아프고 튼튼한 사람들은 수액 맞을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진짜 컨디션이 안 좋고 밥맛도 너무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 때에는 수액 한 방 딱 맞아서 기력이 올라오면은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되고 좀 컨디션 관리를 하면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걸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떨어질 때에는 이런 금식이라는 방법이나 혹은 작전 기도라는 방법을 잘 쓰면은 이게 약간 수액 맞듯이 딱 영적인 텐션이 탁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전도사님은요 1년에 2번은 정해놓고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3일씩. 그런 여자들도 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냥 딱 아주 뭐 몇 날 며칠 이런 건 아닌데 한 전반기 때 한 번쯤, 후반기 때 한 번쯤 스스로가 금식을 하면서 영혼을 관리하는 분도 보긴 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더 관리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